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요한계시록에는 3대 7중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대 7중 재앙. 3대 7중 재앙이라면 첫 번째가 일곱인, 7이란 말하면 일곱 숫자란 말이죠. 일곱인. 두 번째 일곱 나팔. 세 번째는 일곱 대접 재앙. 이제 일곱인이 시작되어지는 곳이 6장, 오늘 우리 읽게 되는 6장, 8장 1, 2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8장 3절 이하로 6절 쭉 가면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만 잘 알면 요한계시록 70%는 80%는 이해했다, 그렇게 보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그 재앙인 일곱인에 대한 재앙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은 조금 설교가 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요한계시록 설교는 거의 성도들이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요한계시록은 어제도 말했죠. 함부로 풀면 안 된다, 아무나 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비밀들을요 이렇게 보지 못하도록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너무 심어 버린 결과로 말미암아 목회자들도 일평생 목회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하면 고작 한다는 게 에베소 교회 이야기, 이런 7교회 이야기 정도지,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읽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잘못된 이단들이 또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다가 나온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도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과하게 해석한다거나 지나칠 정도로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6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보면 여러분 5장까지 읽어보면 이제 두루마기 책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이제 그것을 여는 모습이 나오는데 6장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제가 7인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7인. 제가 3대 7중 재앙하면 뭐라 했죠.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 여기 3대 7중 재앙입니다. 7인, 7 나팔, 7 대접. 오늘부터 우리가 7인을 읽은 거예요. 그죠? 또 여러분이 7 나팔 또 오늘 아마 읽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7인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7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첫째 인이죠. 그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를. 누구를 오라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을 오라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을. 이어 내가 보니 무슨 말이 있었죠?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무슨 흰 말은 그럼 무엇을 상징하는 말이냐면요, 정복을 상징하는, 전쟁에서 이기는 정복,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흰 말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요,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이기고 실패하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실패하고, 세 번 이기고, 네 번 실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기고, 또 어려운 일이고, 또 힘든 일, 또 이기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생활 할 때요, 여러분이 거쳐가야 될 신앙의 시험들이 많아요, 적어요? 지금까지 겪은 게 많겠어요? 많겠어요? 앞으로 겪을 일이 더 많겠어요? 앞으로 겪을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이만큼 신앙생활 하면서 연단 받았으면 됐지. 연단 받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요. 속지 마세요. 연단 받지도 않았어요. 막 조금 어려움 당하고, 조금
이런 걸 연단이라고 말할 정도면요, 이 7년 대환란이 와봐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그런 환란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앞으로 남아있는 어려움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흰말 탄 뭡니까? 심판자처럼 우리가 뭐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야 돼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면요, 나는 이기고 또 이길 것이다. 나는 이기고 또 이길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겼고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나는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이길 것이고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니라고 했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요, 여러분 지금 흰말 나중에 보면 막 붉은 말 검은 말 다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서임 받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서임 받는 가운데 뭡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 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죠? 둘째 인을 떼실 때에 3절에 보니까 내가 드리는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니, 둘째 생물이 이에 다른 무엇을 탔죠?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피 흘리는 말이다. 피 흘리는 말. 전쟁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전쟁의 말. 그리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 그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죽이게 하고 바로 전쟁인 실태로 나타나는 큰 칼을 받았더라. 다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 전쟁, 붉은 말은 전쟁.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하고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드리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무엇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은 왜 필요하죠? 뭔가를 달아보기 위해서 저울이 필요하죠.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이 들음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비쌀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근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말세가 되면 뭐가 임한다? 기근이 임한다. 앞에 말하면 말세가 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뭡니까? 성도들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7절 말씀 보세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래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청황색이 무슨 색깔이에요? 나는 이 색깔에 대한 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던가요? 잊어버렸네 또.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렸어요. 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마년이, 청황색 말 이름이 뭐라고요? 사마년이라고 했습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뭡니까? 이 청황색 말은 죽음이에요. 죽음. 뭐라 나온다고요? 창백한 말. 이게 무슨 대조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창백한 말. 청황색 말은 창백한 말. 죽음을 상징해서 그런지 말 자체가 창백한 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죽음.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다섯째 인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자, 지금 넷째 인과 다섯째 인의 차이가 뭐예요? 넷째 인과 다섯째 인의 차이. 또 여섯째, 일곱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인까지는 주로 누가 나왔죠? 말.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 그죠? 쉬운 성경 말하면. 이제부터는 뭡니까? 어떤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내용들이 나오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게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일까요? 순교를 당한 영혼들입니다. 그죠?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 누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는 거예요?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핍박과 박해와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우리의 피값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갚아달라는 거예요. 갚아달라고 하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피값을 갚아달라고 말하지만 잠시 동안 쉬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직까지 순교할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순교할 사람이 남아있으니까 좀 쉬어라, 좀 참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됩니다. 일곱째 나팔은요, 그 7년 대환란 때 전반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7년 대환란 때, 7년 대야 전천후 후천 이건 또 골치 아프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고요. 저도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때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해야 될 숫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아라, 좀 쉬어라. 이렇게 지금 다섯째 인을 뗄 때 그렇게 음성이 들려준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7년 대환란 때 성도들에게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박해와 순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오늘 우리들은 뭡니까? 이 순교자의 길에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은 순교자의 길에 서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순교할 사람을 몇 명 남겨두었다. 그 몇 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겠다는 신앙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변함없이 배교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과 순교의 길에서 승리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조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보니 이제 또 여섯째 인을 떼시죠.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이게 이제 뭐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는요 무슨 말 여섯째 인을 떼니까 지구에 뭐 천재지변이 났다 뭐. 천재지변이 났다. 지구의 전체로 하죠. 전체의 대격변이 일어났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여섯째 인을 말하죠.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 여섯째 인이 나왔으면 일곱째 인이 맞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일곱째 인은 어디서 나옵니까? 또 7장과 전혀 관계없이 8장에서 터뜨려 나옵니다. 그래서 이 7장에 그러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7장은 일종의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남기고 어떻게 보호하는가에 대한 사파입니다. 사파. 끼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남은 숫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이들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내용들로 7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7장 전체는 볼 수 없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여호와 증인들은 글자 그대로 14만 4천이다 라고 말을 해요. 글자 그대로 14만 4천이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보면요, 이 14만 4천이 주로 보면 여러분 7장 5절, 6절, 7절, 8절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지파 나오잖아요. 내가 나중에 퀴즈 내가 할 테니까 잘 맞춰보시면, 이거 맞추면 진짜 대박이면, 내가 못 맞출 줄 확신하고 내가 물어보는 거지. 그럼요. 이거 맞추면 대박인데, 저도 사실 읽을 때 몰랐어요.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알았어요. 읽을 때는 또 멍청히 또 잘 읽어 나갑니다. 음에 보다가. 그런데 또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깨달은 건데요. 7장 4절 한번 봅시다. 7장 4절부터.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됐습니다. 만약에 여호와 증인처럼요 14만 4천이 군반되면요 자기들은 절대로 구원받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잖아요. 요거 하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됐거든요. 그럼 이런 자기들 절대 구원 못 하는, 그건 자기들 그걸 큰 무기로 멍청한 것들이 멍청하게 그걸 이용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가 쭉 나옵니다. 1만 2천명, 1만 2천, 1만 2천. 이래가지고 왜 이게 14만 4천 명이냐 하면 뭐 곱하기 어떻게 한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다음에 박겸 장로 오면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잘 말은 이해하겠는데 내가 어떻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읽으면서 여기에 빠져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저 퀴즈입니다. 빠져있는 지파. 와, 우리 이순웅 권사님 한 방에 맞춰버렸어요. 단지파를 했어요. 단지파 빠져있습니다. 단지파 빠져있어요. 그럼 단지파가 왜 빠져있냐 이게요. 왜 빠져있냐.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건 잘 신빙성이 있다 없다보다는요. 첫 번째 우상을 숭배한 지파가 단지파거든요. 그래서 빠졌다 이렇게 학자들 주장하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요. 적 그리스도는 단지파에서 나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를 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아는데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지파가 빠지고 어느 지파 이름이 딱 들어왔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들어왔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냐? 그건 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를 대산해서 요셉 지파가 들어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어도 됩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실 학자들 간에 뭐 견해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다 믿을 수도 없고 견해이기 때문에 또 제가 다 좀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건 설명하지 않지만 알아야 될 것은 단 지파가 빠졌다는 거,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들어왔다는 거. 요셉이 뭡니까? 에브라임과 문화적 두 지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빠지고 요셉이 들어왔다. 그래서 아마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 지파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느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고 어쨌든 간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요것만 알아도 대단한 실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요, 7장 9절부터는 이 일 후에, 나오잖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면서 이제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그저 나오게 됩니다. 자, 그걸 아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너무 길죠.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니. 일곱째 인. 이제 일곱 인 중에서 마지막 그잖아요. 근데 이제 반 시간 30분 정도 고요했다. 그 말입니다. 이러면 폭풍전야라는 말 알죠? 조용했다. 그 말. 내가 보면 이절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써 있는데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하면서 이제 일곱 나팔 하면서 또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삼중 두 번째 일곱 나팔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째 나팔은 뭐다? 둘째 나팔은 뭐다? 이게 8장 6절 이하 쭉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들 중에서 쭉 이제 나팔 재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내일 되면 이제 내일 읽은 말씀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우리 이 목사님의 설명을 또 하겠죠. 여러분이 그런 설명을 또 잘 듣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재밌죠.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뭔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배우는 이유도 있겠지만은요. 그 불필요한 말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은 뭐냐? 라고 말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냐? 구원받는 사람들의 총 상징수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꼭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14만 4천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지 않은 총 숫자가 14만 4천. 이게 상징수지 실제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거기 동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상징수지 실제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수로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 외에는 각 지파 12만 2천 명 외에는 1만 2천 명 외에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구약과 신약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게 숫자적인 개념으로서의 어떤 14만 4천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죠? 이거는 무슨 숫자다? 상징수다. 상징수. 우리는 모르지만 상징수라 보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 상징수다. 그리고 뭐 14만 4천이면 이스라엘 족속들 외에는, 유대인들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성경 전체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안 맞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 14만 4천 이야기하면 허술하지 말라고, 이건 상징수라고 딱 성경 갖다 대면서 니는 이스라엘 자수 안 하기 때문에 니는 14만 4천에 못 들어가라고 여호와 정했는데 확실히 말해야 됩니다. 예. 확실히 말하고, 이건 상징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받게 다 해놨기 때문에 당신도 구원받는 거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또 속고 넘어가는 거죠. 저도 이렇게 오늘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책을 좀 보고 또 주석도 좀 보고 이런 가운데요. 참 성경은 가르칠 게 너무 많구나. 이 가르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구나. 이 가르칠 내용이 너무 많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이거 알아야 우리가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 성도들은 자기가 모르는 걸 조금 강조하고 이러면요, 겁나게 끌려갑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 내용을 막 말하잖아요. 막 이거 뭐 특별하고 막 의미가 있고 이걸 모르면 안 된다 그러고 이거 알아야 구원받는 데라면요, 막 예수는 날아가 버리고 막 그거 알아야 구원받는 줄 알고 전부 다 이상해요. 다 빠진 이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이게 멍청하다니까. 멍청해. 왜 멍청하냐면요, 성경을 모르면 멍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똑똑해지는 거예요. 허감이 거쳐 나갔기 때문에 똑똑해지는 거였어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14만 4천 그런 게 아니다고. 이건 총 상징수로 말하는 거다. 네가 14만 4천, 네가 이스라엘 자손이냐,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구원받게 말도 좀 하지 마라. 진찰이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신앙요, 한때 은혜 받고 지금 넘어진 사람 수두룩 합니다. 한때 뭐 감정해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침 흘린 사람요, 지금요 독사가 눈깔 된 사람 수두룩 합니다. 지금요 진짜입니다. 이거요. 우리가 이걸 정말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아무 생각보다요, 어떤 목사의 메시지도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히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히 합니다. 이거 진짜 확신 가져야 됩니다. 이거요. 그래서 죽어나 사나 성경 읽어야 되고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경을 공부 많이 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년 계획을 잡으면서 다른 거 복잡하게 제가 뭐 많은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제가 대강 정리한 것은 첫 주 지난 1주는 집중 새벽기도 한다. 지금처럼 기도한다. 그 다음부터는 새벽기도 없다. 매일 저녁 1시간 기도 계속하자. 아무도 아멘 안 합니까? 왜 아무도 아멘 안 합니까? 딱 일주일만 새벽기도 딱 하고 집중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일 저녁 그냥 지금처럼 1시간 기도하자. 매일 저녁. 그럼 뭐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여러분 안 와도 됩니다. 내 혼자 하면 되고, 나도 안 하면 이 목사 혼자 하면 되고, 그죠? 그러지. 누군가는 교회 앉았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교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이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14만 4천이지만 그 14만 4천 중에서요,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어자치 터지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질입니다 이게요. 그죠? 여러 질인데 우리는 좀 좋은 질에 해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는가. 저도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요, 저의 영적 상태도 훨씬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영적 상태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 참, 이거는 기쁜 일이구나. 이게 즐거운 일이구나. 때로는 조금 피곤하게 오기 싫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억지라도 오니까, 그래도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주님 더 바라보게 되고, 이것도 참 좋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산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기도를 계속 하시고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순교자의 길에 서서 우리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시 25분까지 한 7, 8분 남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또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